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1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떤 이유로도 남을 비판하지 말라. Don't judge others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뉴스를 보면요, 거의 모든 분야, 특히 정치권을 보면 어떠한 일어난 사건에 그 책임을 지고 또 잘못을 인정하며 머리 숙여 사과하는 일보다는 또 변명되고 남을 탓하는 것으로 일색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서로가 자신은 못 보고 죽어라 남 탓만을 합니다. 남을 욕한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정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면 그 일에 관련된 지인을 찾게 되죠. 그리고 조금의 혜택을 받길 원해요. 우리가 병원 하나 예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을 예약할 때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특히 뭐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순서를 빨리 할 수 있거든요. 예약도 빨리 할 수 있고 수술도 빨리 할 수 있고. 아마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의 가정에 닥쳤을 때는 누군가를 찾게 될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뭔가의 편법을 사용해서 그 룰을 깨고자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할 때는 그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부정할 수 없죠. 그런데 요즘에 뭐 이 와중에도 자기의 소신을 지켜서 그 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그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입니다. 자신의 속해 있는 부분에 잘못된 것들, 이것을 실제적으로 얘기하니까,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그 조직에서 왕따를 당하고 또 비난을 당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그것이 상식인데 이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은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바로 남의 잘못만을 보기 시작한 그 역사는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Judge others, not me. 나는 괜찮아요. I'm okay, but other people don't do that. 그죠?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은데 남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정죄의 역사, judges 하는 일들이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요? When start these judges? We people, other people, all the people. 창세기 Genesis chapter 3, 9 and 13 say. 우리 함께 볼까요? 네. 혹시 없나요? 예,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첫사람 아담은 자신의 벗었음 즉 죄를 두려워하여 그 죄를 타인에게 전가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와이프인데 그 죄를 와이프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와도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뱀의 탓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의 시작이었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Not me, my wife, Paul. 이러한 DNA를 우리 모든 인류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누가 잘못을 했나를 누구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까? 누구의 판단으로? 내 판단으로. 내 판단으로. 이것이 인류의 가장 큰 죄입니다.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We become like God. Do you agree with this? Genesis chapter 3, 22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We together read. 창세기 3장 2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Like to God.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사탄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에 그 수단으로 사람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이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 욕망의 선악을 아는 것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고 말았어요. 네, 이거 혹시 통역해 줄 수 있는 분들 통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서 다른 부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선악을 아는 일에만큼은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주인, 법관이 되어 나와 내 주변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예요.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제가 그 PPT를 다운을 못 받아서 와서 그 원드라이브에 하다 보니까 좀 미스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는 거예요. 선하신 선생님이여 라고 했더니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누구 한 분뿐이다?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는 것이 가장 선하고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거부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보다 아버지의 뜻이 언제나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결정만이 옳습니다라는 그 결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한 여자에 대한 용서의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인류 최초의 잘못을 되돌리는 사건이죠.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대표적으로 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저지른 그 죄를 되짚는 일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모든 것은요, 우리 인간이 잘못한 모든 것을 되짚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 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잘못, 첫 번째 아담을 철저히 되짚으며 태초의 온전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를 돌리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 다음 아담, 두 번째 아담이 누구죠? 두 번째 아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잘못된, 첫 번째 아담이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마지막으로 온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마지막 그 아담의 일을 되돌린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즉 마지막 아담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원상태로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사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선악을 아는 것에 하나님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내 감정과 내 기분, 내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 대상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모든 중심이 나에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이 기분이 좋더라도 내가 기분이 상하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운데 세워서 정죄하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신이니까. 내가 신이니까. 신은 완전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흠이 없고 깨끗한 거예요. 내가 신이니까 나는 깨끗해요. 나는 흠이 없어요. 나의 잘못은 용인되는 것이고 남의 잘못은 정죄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 권력이 있다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자행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죠. 그리고 꼭 우리가 생각하는 권력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샤이니와 시오만 봐도 그래요. 샤이니가 1년 먼저 태어났다라는 권력으로 시오를 가르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그런 일들을 하면서 시오를 혼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는 것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성전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극도로 미워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또 대중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지요. 요한복음 존 8, chapter 8, 4 and 5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사실은 현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당시의 율법은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서 즉결 심판하죠. 죽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것이죠? 굳이 예수님께 이 간음한 여인을 데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했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들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요, 예수님까지 시험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7장 19절입니다. 이 말로 인하여 이들이 책을 잡으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전에 사건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꾸미려 온 것입니까? 당신은 과연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하였으니 율법에 의하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로 쳐서 죽여야죠. 율법은 죽이는 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즉 자신도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려면 여자를 돌로 쳐라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잘 나타났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그 말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진퇴양난이에요. 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예수님의 상태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비열한 것이 뭘까요? 이들이 정말로 비열한 게 뭘까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당시 그 현장에 있어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치욕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치욕적인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누굴까요? 그 현장에서. 다들 아시잖아요. 답을 좀 주십시오. 누가 제일 치욕적이고 누가 제일 부끄럽고 누가 제일 연약한 자일까요? 가늠한 여인이에요. 가늠한 여인이에요. 가늠하고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옷은 제대로 입고 있었을까요? 옷도 못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모든 대중이 보는 앞에서 그 가운데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제발로 온 것도 아니고요.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치욕적이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죄책감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 자신의 정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대중 앞에 세워놓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고 저를 깎아내리죠. 아주 치욕적인 자리까지 끌어내립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요? 남미?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 앉은 모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모두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사극 버전으로는 이 못된 년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었겠죠. 죽일 년 이런 말을 하고 있었겠죠. 이때 한 분만은 달랐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고발하고 속으로 욕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는 무슨 얘기냐면 계속 종용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빨리 말해보세요. Talk to me. 말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보세요. 계속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대중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종용하며 심판을 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모인 사람들은 어른부터 시작해서 청년까지 모든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들이 정죄를 그만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이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시작한 그 죄의 습성을 예수님께서 돌이키게 한 사건이에요. 인류적으로 최초에 있는 일입니다. 모두가 정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돌이킨 것이죠. 그래, 내가 정죄한 일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정죄할 일이 아니야. 본문 10절입니다. 여인은 홀로 남은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본문 11절 3만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본문 11절 중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태초에 인간의 원죄인 정죄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다 잘하는데 남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즉 자신의 잘못은 대중 앞에 놓이기 싫어하면서
남은 대중 앞에 끌어다 놓고 신랄하게 정죄를 합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 즉 사단과 마귀가 하는 짓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완벽하다 생각하여 하나님의 자리로 높이고 남을 정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정죄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권한을 철저히 누구에게 돌려드린 것입니까? 누구에게 돌려드린 것이죠?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그 정죄함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마닐라 한인영문 군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목적이 아닌 사랑하고 이해하는 존재들이죠. 우리는 그것을요, 이 예배만 끝나도 까먹어요. 그죠? 예배만 끝나도 까먹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까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사랑함과 이해에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부터 이해와 사랑을 실천하기를,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 180도 바뀌어서 당장 하자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자라는 거예요. 단 1도만 옮기는 일을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먼저 정죄하기보단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구나, 저들이 바로 교회구나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들보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남에게 묻어있는 티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 나아가서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